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보니까 특별히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교제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한국에 외국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여러 일로 또 바쁘게 출장 가셨던 분도 계신데,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 여러분 삶에 주님께 주신 행복과 또 성령 충만이 있길 저는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제는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5가지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매주 한 주제씩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잘 살펴보면 아주 역동적이고 파워 있는 강력한 단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이것입니다.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Be transformed. 변화, 이것은 크리스천의 삶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당신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미 변화되었어요. 근데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변해 갈 겁니다.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 가길 원하세요?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변화의 목표는 영적 예배입니다. 변화의 목표는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영혼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예배를 합당한 예배라고 말합니다. 또 이런 번역이 있어요. 진정한 예배, 공동 번역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배, 진짜 예배를 드린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NIV 성경에는 Your spiritual act of worship 되어 있어요. 아주 영적인 그리고 예배의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Your reasonable service, reasonable은 누가 봐도 올바른,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딱 맞아떨어지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종합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으로 잘 바뀌시길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변화의 목표가 그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와 비교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예배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요, 성전에서 드렸습니다. 성전 안에서, 한정된 장소 안에서 드렸죠. 그래서 백성들은요, 성전 안의 삶과 성전 밖의 삶은 달라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책망하시죠. 성전 안의 삶과 성전 바깥의 삶이 다른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두 번째는 한정된 시간에 드렸습니다. 안식일 날, 그것도 1시간 혹은 1시간 반 떼어서 한정된 시간에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의 일부를 떼어드리면 그 이외의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자기 멋대로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거북스럽게, 부담스럽게 여겨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일상적인 삶의 그릇된 모습들을 책망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의 특징 세 번째는 짐승을 드렸습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죠. 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드리면 내 것, 남은 것은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책망하셨죠.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다 드릴지라도 더 내가 원하는 것은 겸손히 주님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공의, 저스티스, 올바르게 사는 것을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린 모습 네 번째 특징은 제사의 형식을 중요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구약성 읽으면 제사 형식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이 형식을 만드는 사람이 그게 존재예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형식을 만들어서 그 형식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도 중요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탄하셨죠. 내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내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 네 가지 특징인데 성전 안에서와 성전 밖에서를 구분했습니다. 한정된 시간 안식일과 그 밖의 시간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드린 짐승과 나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구분 지었습니다. 그리고 형식과 내용을 구분 지어서 그저 성전 안에서만 드리면 그것으로, 구분된 시간만 드리면 그것으로, 그리고 내가 드리는 소나 양과 비둘기에 흠이 없으면 그것으로, 그리고 형식을 잘 지키면 그것으로 됐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구분 지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예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드려야 할 예배는,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 드려야 할 예배는 영적 예배이다. 스피리추얼 워십, 영적 예배가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나는 너희를 그렇게 바꾸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예배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중요한 두 가지 구문이 나와요. 너희 몸을 드려라. Of your bodies. 너의 몸을 드려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죽은 제물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몸이라는 건 뭡니까? 이 육신의 몸만 뜻하는 게 아니라 소마라고 말하는데 영혼과 육신과 정신 모두를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 전체를 드려라. 너를 몽땅 드려라. 너 자신을 드려라. 이런 말씀. 산 제물은 무슨 말일까요? 죽은 제물로 소나 양, 비둘기, 죽은 제물 그거 바쳤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드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 예배란 첫째로 성전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곳에서 예배자가 되라. 두 번째 영적 예배란 한정된 시간에만 예배자가 되지 말고 24시간 365일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세 번째는 뭘까요? 죽은 짐승이 아니라, 그것만 아니라 너의 모든 것을 드려라. 네 번째는 뭘까요? 눈에 보이는 형식뿐만 아니라 마음과 자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데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는 것 당신의 소망이 되길 저는 선포합니다. 성전 안에서만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세상의 모든 곳에서 성도가 될 수 있길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곳만 성전이 아니에요. 가정도 성전이고 직장도 성전이고 일터도 성전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면 우리의 가정도 성전이요, 내 몸도 성전이요, 직장도 성전이요, 어느 곳이나 다 성전이에요. 그곳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 또한 하루 24시간 365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한정된 시간만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이 한정된 시간 드리는 예배 시간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지만, 뿌리가 되지만, 중심이 되지만 그 나머지 시간들도 다 예배 시간이에요.
말 한마디 하고 표정 하나 짓고 생각 하나 하고 돈 씀씀이 하나가 다 예배예요. 여러분, 좀 당신의 표정을 매일 체크하며 사십시오. 혈당 체크만 하지 말고, 콜레스테롤 체크만 하지 말고, 허리 사이즈만 체크하지 말고, 내 표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거 좀 체크 좀 하며 사십시오. 거울 앞에 늘 서십시오. 나의 인상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일부분, 소나 양이나 비둘기, 죽은 짐승 드렸으면 됐지. 그것을 끝이 아니라 그 모든 나머지 것들도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사용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바뀌어가는 것, 손을 들고 박수치고 춤을 추는 것, 그 넘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 말 한마디, 생각 하나, 그것까지 바꾸어 가시겠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꾸어 가신다면, 변화시켜 가신다면 어떤 사람으로 바꾸길 원하십니까? 장동건? 여성은 뭐 하여튼, 남자는 한 명 이름 불러도 되는데 여자는 한 명이 부르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사람, 그게 아니고 영적 예배자, 성전 안이나 성전 밖이나 주일이나 평일이나, 그리고 내가 드리는 헌물이나 내가 쓰는 돈이나 내가 취하는 겉모습이나 속모습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어 간다. 이게 크리스천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런 변화가 당신의 삶에 일어날지어다.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그렇게 변화될 때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뭘 보면 내가 변화하고 있다고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꾸어 가실 때에 내 삶에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2절 함께 읽읍시다. 함께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자로 변화해 갈 때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현상, 특징 세 가지는,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새로운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죠. 첫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Do not conform any longer. 더 이상 conform, 본받는다, 본받지 말라.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요, 이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세상 안에 살아갑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패턴, 세상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conform이라는 것은 여러분 폼 잡는다라는 말 있죠. 우리 말에 개폼 잡는다, 뭐 똥폼 잡지 말라. 이게 폼이 영어의 form이에요. form, 모습. conform이라는 것은, con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게 뭐야? 세상 사람들이 폼 잡는 것과 똑같은 폼 잡지 말라. 그게 변화할 때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예요. 도대체 세상은 어떤 폼을 잡고 살아가는가? 제가 인터넷과 책을 보면서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무엇일까 읽어보는데 그냥 정리하다 말았어요. 그것보다 성경은 이 세상 폼에는 어떻게 말씀할까? 세 군데 말씀이 있더라고요. 먼저 요한 1서 2장 16절 보니까 이 세상이 폼 잡는 거 세 가지를 말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뭘 가지고 폼 잡느냐? 육신의 정욕. 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걸 멋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욕적으로 살고.
안목의 정욕,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서 보이는 것만 다 되면 된 것처럼 그렇게 폼 잡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 영어성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at he has and does. 그가 가진 것, 그리고 그가 하는 것. 무슨 뜻입니까? 재산과 경력을 자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폼 잡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우리가 예수 믿고 조금 변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이런 세대가, 이 세대, 세상이 폼 잡는 것이 점점 우스꽝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존경하는 사람이 바뀝니다.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바뀌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바뀝니다. 그리고 정말로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자기 재산도 두고 좋은 것도 두고 선교사로 떠나는 사람 정말 바보처럼 여겨집니다. 저런 바보가 더 있나? 뭘 그렇게까지 하나? 그런데요, 조금 바뀌어가면 감동이 옵니다. 감동을 받아요. 함께 있고 싶어요. 이전에는 잘 모를 때는 많이 가진 사람, 대단한 행적을 한 사람과 가까이 있고 싶고 그를 본받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변화가 생기면 세상 폼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적은 것을 가지고도 성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존경스러워져요. 그들을 멘토로 삼고 싶어요. 며느리 삼고 싶어요. 사위 삼고 싶어요. 그리고 친구 되고 싶어요. 따라가고 싶어요. 바뀌어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어떻게 산다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19가지가 나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자기 스스로 자랑하며, 교만하며, 아주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저 남을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뭘 받아도 또 감사를 모르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이 없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마음 뒤틀리면 평생 가지고 살며, 모함하며, 그저 뒤에서 수근수근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나아가며, 사나우며, 이건 이렇게 읽어야 돼요. 싸나우며, 아주 사람들이 그냥 그 화가 나 있으며,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싫어해요. 너 때문에 부담이 된다. 너만 아니어도 내 삶이 그렇게 욕먹지 않은데 너 때문에 배신하며, 사람을 쉽게 버린다는 거예요. 의리가 없고 신의가 없고 조급하며, 그저 급하게 서들며, 자만하며,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경건의 모양은 그저 다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라.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세뿐만 아니라 언제나 세상은 그런데 이 세상의 폼을 따라가지 않는 것, 이보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세상 방식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4절이에요.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더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끼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어떻게 비유할까 하시다가 애들이 노는 모습에 비유를 하셨어요. 시장에서 애들이 노는데 놀이 방법이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 놀이는 마치 자기들이 결혼식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 놀이,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 놀이 했죠. 너는 엄마, 나는 아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리하고 뭐 여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논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 이스라엘 결혼식은요 피리를 불어요. 그리고 피리가 없으면 소리를 내요. 소리를 내요. 그러면 춤을 춰요. 댄싱.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잔치를 즐겨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한쪽이 피를 불었어요. 그런데 약속대로 춤을 안 추는 거예요. 서로 성경이 정확히 보면 서로 말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 때문에 놀이판이 깨졌다. 비방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판이 깨졌다. 놀이판이 깨졌다. 장례식 놀이는요, 한쪽이 곡을 하면 한쪽이 눈물을 흘리며 울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한쪽이 곡을 하며 소리를 냈는데 울지 않는 거예요. 너 때문에 놀이판이 깨졌다. 이런 모습처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읽었죠? 세례요한이 와서 금식하고 음식을 안 먹으니까 저 귀신 들렸다. 왜 음식을 안 먹냐? 예수님은 오셔서 열심히 드시니까 뭐라고 그래? 저 먹기와 마시기를 탐하는 자로 다 세리와 제니 친구로다. 뭘 해도 비방한다는 거예요. 먹어도 비방, 안 먹어도 비방. 그게 세대라는 거예요. 그게 세대.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뭘 해도 비방.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 믿고 영적 예배자로 바뀌어갈 때의 첫 번째 현상은 뭐냐 하면 이런 방식이 조금씩 싫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또한 한 것으로 자랑하려고 하다가 이게 아니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정하게 굴다가도 한번 정을 느끼면서 10번 가운데 한 번 정도 바뀌고 2번 바뀌고 3번 바뀐다는 거예요. 하루에 10번 화내던 사람이 9번으로 줄고 8번으로 준다는 거예요. 하루에 10번 화내던 사람이 갑자기 한 번도 안 화내면 쇼크사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변해 가는데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데 점점 바뀌어가요. 부모에게 거역하던 사람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의 마음을 듣고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바꾸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렇게 살아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의 삶을 히브리서는 아주 이렇게 기록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 자랐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뭘 선택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누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좋아하는 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그리고 뭘 좋아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 애굽의 수많은 보화보다 돈보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더 값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 그렇게 살았나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 아닌 것은 No,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부러워하지도 말 것이며 따라가지 않고 조금씩 변화되는 당신의 놀라운 삶이 되길 저는 선포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뭘까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건 쉬운 말. 마음이 새롭게 된다. 여러분, 새 마음이 생긴다. 이거 은혜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도와주고 싶다. 지나가다가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힘들게 살죠? 그런 사람이 도와주고 싶다. 좀 더 잘해주어야지.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해야지.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겠다. 마음이 아프겠지? 내가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새로운 마음. 이게 영적 예배자로 바뀌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예요. 자꾸 새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심 3일이라도 3일마다 작심하시길 주님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은 작심 3일인데 뭘 새로운 마음을 가져. 여러분, 3일마다 새 마음을 가지면 평생 살 수 있어요. 수련회 하면 새롭게 결단해도 금방 돌아갈 걸. 금방 돌아가더라도 매일 수련회 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매일 아침
새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좋은 친구 되는 목사님은 매일 아침 하는 게 거울을 보는 거랍니다. 거울을 본대요. 거울 보고 계속 웃는데요. 그리고 새벽기도 설교를 한대요. 여러분, 거울 보고 5분을 웃고 나온 목사님의 새벽기도 얼굴이 얼마나 환하게 빛나겠어요. 근데 그분 허리가 아픈 분이에요. 중국 가서 선교하신 분이에요. 여건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웃을 수 없는데 그렇게 웃고 설교했대요.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나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요. 제가 중국 청도에 그분이 계실 때 가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려고 청도에 간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분과 밥 먹으러 갔어요. 응원하러. 고생하니까 밥 먹고 응원하고, 이걸 말하면 자랑 같은데 돈 드리고 이렇게. 근데 청도에 갔는데 저를 안내하는데 간지 1년도 안 됐는데 한 청도에 30년 40분 같아요. 30년 40분 같아요. 중국어를 잘 못하셔도 그렇게 여유가 있고 사람들 만날 때 환히 웃고, 그분이 매일 아침 새로운 마음을 갖는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따뜻하게 대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웃는데요. 그리고 사람을 대한대요. 그 마음을 매일매일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의사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교회 오실 때마다, 그 교회 만날 때마다 보는데 항상 안내를 하시는데 그분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내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근무하는 병원에 가봤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병원의 모습이 똑같아요. 물어봤어요. 함께 있는, 저분은 어떻습니까? 저분은 천사입니다. 저분은 천사입니다. 날개만 달리지 않았지 천사입니다. 제가 옷을 벗겨보고 싶더라고요, 날개 있는지. 그렇게 존경을 해요. 간호사 선생님도 존경하고, 일하시는 아주머니도 존경하고, 의사님도 존경하고, 그분이 말하면 다 돼요. 심지어는요, 아우니치 갈 때에 그분이 아는 사업자가 CT 촬영기를 그냥 줄 정도로 신뢰해요. 그분의 아들을 제가 주례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어떠시냐? 정말 존경하더라고요, 아버지를. 정년 은퇴하신다고 저한테 책 추천사를 써달라고 편지가 크리스마스 때 왔어요. 제가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제가 교회에서 본 그분의 모습은 훌륭한 장로님이셨습니다. 병원에서 제가 들은 그분의 모습은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집안에서 들은 그의 모습은 진짜 아버지였고 남편이었습니다. 진짜예요, 그분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분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대단해서?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주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 마음, 이 새 마음이 좋은 거예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새 마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돼요.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점점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한다는 것은 테스트해보고 인정하고 그 뜻을 따라가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삶을 자꾸 올려놓아야 돼요. 말씀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내 삶을 올려놓는 겁니다. 내 말을 올려놓고, 내 생각을 올려놓고, 내 표정을 올려놔서 말씀의 시험대 위에 나의 삶을 매일매일 올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고, 성경이 우리를 수술하고, 성경이 우리를 여러분 바르게 하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의 시험 뒤에 올려놔야 돼요. 그러면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저는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도 변화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당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첫 번째 특징은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여러분, 당신은 영적 예배자로 바뀌어 가게 될 거예요.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날마다 새 마음을 주실 때 결단하시고, 이 세대에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 부러워하지도 말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말씀의 시험 뒤에 올려놓고 작은 것 하나, 말 하나, 표정 하나, 행동 한 가지로 바꾸어 가는 겁니다. 이 육신의 모습이, 겉모습이 변화되는 것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삶의 형편이 바뀌는 것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는 조금씩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은 우리가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 이후에도, 그리고 내가 드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그리고 여러분 형식뿐만 아니라 모든 내용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의 평한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들이 만든 빵은 맛있었다. 빵을 만들 때 그들이 크리스찬이었고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맛있게, 건강에 좋게, 다른 거 섞지 않고 최선을 다해 빵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만든 빵은 맛있었다. 그들이 만든 칼은 튼튼했다. 대장장이가 칼을 만들 때에 그들이 만든 칼은 아주 단단했고, 그들이 만든 빵은 맛있었다. 그게 영적 예배예요. 그 영적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조금 계속해서 변화돼가는 놀라운 역사가 당신의 삶에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저를 따라, 나는 변화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 영적 예배자로 그렇게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소망을 갖습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족하고 조금 모자랄지라도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 바뀌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영적 예배자로 오늘도 더 많이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